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도구로 삽시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도구로 삽시다. 어떤 청년들이 밤에 서로 놀다가 수박밭에 서리를 하러 가자 해서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서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몇 개를 깨가지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니까 맛있는 것만 가져왔어요. 농부가 그거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크게 편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 농약이 주사되어 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누가 그 수박밭에 수박 속에 농약 들어있다는데 누가 그거 따다 먹겠어요? 며칠 후에 편말이 하나 옆에가 더 크게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여졌냐면,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 한 통은 주인이 농약을 넣고 한 통은 도둑이 넣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장난으로 거기다 쓴 거죠. 그날로 이 수박밭 주인은 농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농사가 망친 거죠. 수박 한 통도 팔 수가 없었어요. 청년들은 장난치고 그렇게 했지만 또 이 농부도 수박 몇 통 그냥 그렇게 그냥 버려버린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거기에다 농약 넣었다고 먹을 거에다 농약 넣었다고 써놨으니 자기도 잘못한 거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농약을 수박에다 넣었다. 장난친 사람이나 그걸 가지고 수박을 못 먹게 하려고 한 사람이나, 이 말은 아주 그냥 자기 의손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말의 씨가 커서 몇천 배의 고통으로 농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가 무서운지 모르고 살지만 죄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죄는 너도 나도 죽이는 힘을 가지고 그 죄가 몇천 배, 몇만 배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강정 싸움과 거짓말이 한 나라의 전쟁이 돼서 젊은 친구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싸운 감정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고아가 생기고, 이 중국 역사에 보면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왕의 마음이 안 든다고 말 한마디 그냥 험하게 했다고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죠.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망정 저주하고 죽이고 싶으며 저주하려는 마음이 가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잘 조절하지 아니하면 늘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가? 뒤돌아보면 계속 그렇게 남을 저주하고 산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기보다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무슨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옷 입고 오면 왜 저런 옷 입고 다녔냐 하면서 그 옷 문제로 시작해서 20년, 30년, 50년 전 이야기까지 다 꺼내가지고 인간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가끔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10년, 20년의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은 못 쓸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다 죄거든요. 죄가 이미 지배당한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을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에는 그냥 배다른 형제끼리 결혼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암논이 그냥 자기 배다른
동생을 사랑하니까 짝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못된 암논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못되게 한 거죠.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버려버려요. 이 압살롬이 그 암논도 죽일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잘못한 거다 해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죽일 생각만 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로 갚겠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압살롬을 후계자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압살롬은 악의 도구로 삽니다. 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다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이 다윗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군대들도 다 넘어가요. 다윗의 신하 몇 사람만 빼놓고 다 넘어갈 정도로 압살롬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악한 쪽에 잘 써요. 선하지가 않아요. 결국 보면 선의 도구가 되기보다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왜 악의 도구가 되었느냐? 살리려는 마음보다는 죽이려는 마음이 더 강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왕이 되고 싶은 것보다는 아버지 죽이려는 마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눈에 보이면 다 죽여버려요. 결국 자기도 죽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가 존재해요. 성도들이 존재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걸 기억하고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은혜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살리는 도구가 됩시다. 바울은 처음에 죽이는 도구였어요. 바울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려고 돌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두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어요. 주님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럽니다. 왜 나를 죽이러 그렇게 달려드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돌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돌을 맞는 사람이 돼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돌을 던진 사람을 고발해서 그를 사형시킬 수도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힘을 가지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시골에서는 우리로 보면 군수보다 힘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는 돌에 맞습니다. 자기들이 돌을 집어 던진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지 않아요. 그 빌립보에서 그가 가둬놓고는 그 관리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그 말에 벌벌벌 떨어요. 그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전에는 돌을 던져 죽이던 자가 왜 그렇게 변했느냐? 살리는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전한 예수가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살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세라는 이 계략가가 있어요. 신하가 있어요. 이 압살롬의 계획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보다도 후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늘 치였던 것 같아요. 후세가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고, 이 아히도벨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써도 남 살리기보다는 꼭 남 죽이는 데 머리를 잘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후세가 가르쳐줘요.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지금 빨리 도망가라고 해라. 아히도벨이 지금 쳐들어가려고 한다. 지금 안 도망가면 오늘 저녁에 죽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다가 위기에 있어서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한 여인이 그 집에서 덮을 것을 덮어가지고 우물 속에 숨겨줍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도무지 이 사람,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도 아마 자기가 살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를 거예요. 걸리면 이 여인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따르기보다 이 여인이 그냥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살려준 거예요. 여인이 돈에 눈이 멀었다든지 권력에 눈이 멀었다면, 조금만 계산적이었다면 아마 고발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다윗을 살린 거죠. 다윗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 여인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바나바에게 이 직분을 주어줬어요. 바나바에게 준 직분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교회에서 버려버린 사울을 살려냅니다. 나중에 바울도 바나바를 땅에서 그렇게 살아나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리냐 죽이냐 이건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그 사람 영혼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라고 해도 어쩔 때는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 그 영혼 교회 안 다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어쩔 때는 가서 목사 보고 대신 싸우라고 부추길 때가 있어요. 저는 절대 가서 싸우질 않아요. 가서 짜장면 사주고 와요. 왜냐하면 목사는 죽이라는 도구가 아니고 살리라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암살자가 아니고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를 살인 공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가면 나서요. 다른 교인 만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인하는 공장이 되면 우리 교회 만나면 그 영혼 죽어요. 우리 성도들 만나면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의사와 간호사가 안 되면 암살자처럼 남을 조금만 죄를 지면 그 죄의 표적 삼아서 죽여버리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표적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고 계셔요. 우리를 고치려고 하고 계셔요. 그것을 보이지 않게 감추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이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선한 믿음을 이어주는 도구가 됩시다. 선한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자살해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머리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걸 보고 멀리해요. 하는 것마다 악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늘 자기 우선적이에요. 자기가 머리가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좀 뒤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후세예요. 다윗은 머리 좋고 똑똑한 아히도벨보다 마음이 착한 후세를 우선했던 것 같아요. 이 아히도벨이 이제 마음속에 반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갈골명처럼 천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줘요. 이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쳤다 14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압살롬도 나를 버렸고 아히도벨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압살롬이 다윗한테 져서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겠구나. 그 자살해 버려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신앙이 더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가기보다 세상적으로 사단이 쓰는 모든 악한 계략을 다 가져다가 자기들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 아히도벨은 결국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도 자살해버리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믿음을 선하게 사용하기보다 믿음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잘못하면 악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전 세계에 한국교회처럼 믿음 좋은 교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인들을 선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선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것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된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의 색깔이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색깔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아히도벨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을 선하게 사용하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가? 믿음은 선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것 빼놓고는 착하게 살아라고 착하게 믿으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착하게 믿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이야기하는 나는 안 착하다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선해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죽는 날까지 믿음이 선하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선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섬김과 나눔의 삶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뇌물은요, 목적 있는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은 목적 있는 도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목적 있는 도움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뇌물 준 사람들이요, 자기가 뇌물 줬는데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다 고발합니다. 까발려 버려요. 그럼 그게 뇌물인 거죠.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뇌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목적 있는 신앙생활은 뇌물과 다름이 없어요. 반드시 탈이 나요. 자신이 뭔가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뇌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 아니죠. 헌신과 뇌물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부와 헌신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 없는 섬김이 하나님의 일을 일되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끝절에 보면 이제 27절부터 쭉 읽어보면 27절 끝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사람 무리를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배고프겠다. 뭐 때문에 도망가는지 모르지만 도망가는 저들이 배가 고프겠다 해가지고 그 먹을 것을 가르쳐다 줘요.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목적이 없는 섬김과 나눔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나중에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바르실레가 오니까 다윗이 그런 이야기,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니까 나는 늙어서 못 간다. 그러면서 내 아들 기람이 있는데 기람은 좀 데려가 달라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기람을 아들처럼 매일 아침에 자기 밥상에 앉혀놓고 밥을 먹습니다. 왕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한 거죠.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목적 없는 섬김과 나눔이 있었다. 이 바르실레가 없었다면 다윗은 또 배고파서 죽었을지 몰라요. 그 무리가 흩어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목적 없는 섬김이 나중에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죽었다. 그러면 좀 복잡할 거예요. 압살롬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가 있는데 그 뒤에 사단의 도구로 써서 그 구속자의 금이 가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가 있는데 그 구속사에 어디다 빵꾸가 나니까 구멍이 나니까 그것을 떼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도구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가지만 하늘에서는 많은 증인들이 그 당시에 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안 될 텐데 우리도 연속곡 보면서 그러잖아요. 막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은데 뭐 연속곡 결과는 뻔해요. 작가가 주인공 죽이겠어요? 주인공 죽으면 드라마 끝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러잖아요. 연속곡은 주인공 죽으면 안 된다고. 영화 봐도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날지라도 안 죽어요. 그런데 하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 죽으면 안 되는데. 한데 다윗을 살리는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는 한 사람은
선한 믿음이 아니고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도구로 이 땅에 살기 위해,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세워주고 치료하는 데 써야 합니다. 남 죽이는데, 남 무너뜨리는 데 쓴다면 정말 악한 도구죠. 그렇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우리가 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목적 갖고 있지 않는지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나눠줘도 이것이 뭔가 돌아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그건 뇌물이죠. 뇌물이에요. 성도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고 나눠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의 쓰시는 은혜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